사랑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앞에 나와서 특성하셨던 교사분들을 향한 또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선생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물론 주제는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4절이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편지를 들을 때 듣는 그들 가운데 무언가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이 있었구나. 그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의도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미 찔림이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늘의 말씀 이전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파와 잘못된 부조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던 것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나 또 무슨 파죠? 네. 네, 사실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렸어요. 네, 네 개의 분파, 아볼로파였죠. 네, 이렇게 파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질책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이 그런데 내가 너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너네들 마음에 찔림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질책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현대 시점이라고 하면 그 관계를 어떤 말로 대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없죠. 단순히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모든 것들이 전도되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수받았고 지금은 근데 또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장님과 사원 이런 거 더더욱 아닐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특별히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그 둘 중에 그래도 뭐가 더 유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뭐가 더 가까울까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바울의 아들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요 말씀에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두 가지 관계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뭔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분명히 이 15절 말씀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보다는 더 적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실 스승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필 교사헌신 주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스승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몽학 선생과 여러 가지 그런 지칭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적 우위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이제 스승을 쓴 거지 스승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식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내가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고 이것들을 계속 그것들을 주입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고 바로 내가 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승과 이 아버지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앞절로 다시 돌아가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물론 이제 스승과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 정말 많은 선생님들도 볼 수 있고, 혹은 그럼 안 되겠지만 조금은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핵심되어지는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나는 단지 지식적인 것만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품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죠.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제 선생님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는 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아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참음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왔는데, 그 참음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크게 울림이 왔는데, 왜 그 참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울림이 왔느냐?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냥 참지 말래요.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사랑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본입니다. 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런 선포, 저는 정말 멋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갈 수 없으니 특별히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교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영어로는 wa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 나의 길들, 나의 방향성들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그 가운데 디모데의 행실을 통해서, 디모데가 잘 이렇게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연약함들, 그런 약점들 때문에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비방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서 직접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바울이 물론 이제 말씀 가운데 행하였던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었는데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정말로 진실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제 말로만 행하는 방금 말씀에서처럼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변화된 인품, 변화된 성격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먼저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또한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혼자 말씀드리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특강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사분들을 제가 좀 모셨습니다. 강사분들입니다. 무려. 그런데 이분들이 결코 이렇게 쉽게 모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감히 오라고 한다고 올 수 없는 또 가라고 한다고 갈 수 없는 그런 좀 그런 분들이셔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긴 모셨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상에 담아서 제가 그분들을 모셨거든요.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계속된 특강 강사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야? 조하나 선생님. 왜 조하나 선생님이 제일 좋아? 저희가 항상 말썽 부리고 시끄럽게 하는데, 웃어주시고, 됐다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너네들을 좀 더 사랑으로 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 저희가 시끄럽게 하는데도, 화내지 않고 그냥, 됐다 해서 쿨하게 그냥, 해주시는 선생님. 너네가 안 떠들면 되잖아. 안 떠드는 거 좀 그래. 서준아, 너가 교회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누구야? 배광훈 선생님. 배강원 선생님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뭐야?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너네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 다 좋지만 김현정 선생님이 좋아요. 김현정 선생님이 왜 좋아? 제 담임 선생님이고 저를 잘 챙겨주셔요. 앞으로 유나는 어떤 선생님이 유나 담임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 친절하고 착하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민호 부장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항상 밝게 웃으시고,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많이 됐고, 또 항상 어떤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특별히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냥 일상 속에서도 항상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지금까지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누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 성인여의 장로님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요, 솔직히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저희와 아무런 그런 차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게 되게 감사하고 항상 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또 이렇게 지나다니다 이제 마주치면 항상 격려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좀 좋았던 선생님들 누구 있어요? 저는 이노 집사님과 박경수 집사님. 그 두 분이 특별히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같은 남자로서 되게 진실되게 할 말도 많았고, 그냥 되게
선생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구처럼 많이 다가와 주셔서 하경아, 너는 지금까지 만났던 교육학교 선생님들 중에 가장 좋았던 선생님 누구 있어? 한영희 집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그냥 되게 잘 해주셨어요. 혹시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너의 담임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어? 그냥 애들이랑 친근하게 같이 놀아주시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학교를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좋았던 선생님이 있다면 누구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유치부 때 제 공과를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유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좀 재밌게 이해하기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잘 남아서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모시기 힘드신 분이 등장하셨는지 아시겠죠? 네,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네, 그래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영상엔 없지만 저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실 더 많은 선생님들 많이 이야기했고 사실은 저기 있는 친구들 말고도 많이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여러 상황상 다 편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되어지는 주제들이 있죠. 정말 좀 친근하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대해주고 사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들, 사랑, 그리고 정말 믿음의 본으로 그 선생님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더 많은 선생님을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분위기를 확 뒤집어서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권면한 내용들,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한 이후에 이제는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사랑과 능력으로 잘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사랑과 온유로 대할 것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매를 가지고 나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매라는 단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과 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여기서 징계를 위한 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 안에도 분명히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지만 아이들이 가끔은 너무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끝까지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매를 댈 필요도 있다는 것. 사실 매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한 더욱더 강력한 권면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이런 징계와 매도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가 봤을 때 그냥 예의 없어 보이는 것 혹은 내가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행동이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이 매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 같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의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 사랑의 마음이죠. 네. 아까 말한 오래 참음,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여러분들 교사를 맡고 계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그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혹은 또한 특별히 자녀의 얼굴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도 있고요. 우리 모든 성지교회,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